성경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세준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벌써 10월 달이 됐죠.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 맞죠. 10월 31일 마지막 날은 맞습니다. 507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대부분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대부분 지킵니다. 올해는 아마 27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때가 되면은 매년 한국교회 개혁과 관련해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올해는 오늘부터 해서 10월 4주 동안 계속해서 한국교회 개혁과 관련해서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특히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볼 생각인데요. 말라기를 볼 때는 말라기 성경을 한 권만 볼 수가 없고 여기에 관련된 성경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 스가랴 이런 성경인데요. 이게 다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비교해 가면서 봐야 됩니다. 이때는 그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우리말로 이제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된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경에 유다가 완전히 망했죠.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망했고요.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 거의 다 포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근데 이제 바벨론 제국도 망하게 되죠. 그게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이제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그때는 정책을 포로된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데요.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두 번째는 에스라에 의해서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3차 포로 귀환의 인도자인 이 느헤미야는 그때 단지 그냥 한 백성으로 오는 게 아니고 유대 총독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그 이전에 왔던 이 에스라하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은 성전 재건을 하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듬해 다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귀국을 해서 제사장인 에스라와 등과 함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13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종교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거의 한 1세기가 이렇게 지날 때였거든요. 한 80년에서 100년이 좀 이렇게 지나는 그 시기인데, 이때 영적 상태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의 그 상황이었어요. 거의 뭐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건 뭐 그냥 기본이고요. 부정부패, 사회가 혼란하고 너무나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 있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교를 하면서 좀 언급을 할 겁니다. 이 말라기는 느헤미야의 이 종교개혁 운동을 후원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종교개혁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이때 말라기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1년의 예언 사역을 했거든요. 따라서 말라기서는 개혁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말라기서는 그래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시작부터 경고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죠. 근데 말라기를 통하여 그랬어요. 말라기를 통하여. 근데 여기 통하여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의 뜻은 손을 말합니다. hand. 손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의 손으로 경고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라기의 손을 사용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에 말라기의 손을 사용하셨을까요?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을 주도했거든요. 여기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함께 한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말라기 선지자가 함께 했어요.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홀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늘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 한두 사람이 개혁을 이루어내거나 개혁을 완성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개혁을 입에 오르게 한 때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국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교회 안팎에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 꽤 오래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금도 여전히 그건 뭐 진행형이죠. 한국교회 개혁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뭐 여러분도 많이 그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한국교회 개혁이라는 것도 이게 몇 사람이 외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한국교회 안에 개혁적인 목회자, 신학자, 또 교계 어떤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참 소수에 불과하고, 그분들이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개혁을 참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한국교회가 개혁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몇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 그 방향성을 참 잘 잡았어요. 이런 점에서 개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외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그 개혁이라는 것에 이제 그 강론에 들어가서는 조금 다른 점은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개혁을 얘기했어요. 건강한 교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그랬기 때문에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서 저도 그런 목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와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 개혁적이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교회하고는 다른 게 있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게 좋아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교회 개혁해야 되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마 공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개혁의 이런 점에서 동참하고 있고 하나의 동역자가 이미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개혁적 교회의 일원이 우리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기보다는 이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이런 교회에 와서 함께 뭔가 힘을 모으고자 하는 이런 마음, 자,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개혁자들은 항상 목을 내놨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개혁의 손이 되는 걸까요? 그건 말라기의 손처럼 되는 겁니다. 말라기의 손이 어떤 손일까요? 자, 아까 말라기를 통하여, 그 통하여라는 말이 손이라고 그랬죠. 그런 뜻을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말라기 손, 그런 말이에요. 말라기 손을 통해서, 손을 이용해서, 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어요. 이 경고라는 말을 여기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마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거운 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뭔가 무거운 짐을 든다, 또 이걸 운반하고 나른다라고 하는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무거운 짐, 이거를 경고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인 건데 이 경고의 말씀, 자, 이런 뜻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말라기의 손으로 말씀의 짐을 들고 나르게 했다는 것이 돼요. 말라기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무거운 짐을 들고 가게 해서 그걸 전달하게 했다는 얘기죠. 말씀을 이걸 운반하는 사역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사역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거예요. 설교자 개인의 사상이나 자기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고 그 뜻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운반해서 날라서 갖다 주는 거, 알려주는 거, 이거를 설교 사역이라고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꼭 설교자만 하고 목회자만 하는 거냐?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라기의 손처럼 된다는 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어떤 의미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무거운 짐과 같아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운반하여 전해줄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운반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운반하여 전달할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뭐죠? 복음이죠. 그냥 간단히 말하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다 그러면은 이게 무거운 짐을 내가 든 것 같지 않은 거죠. 근데 복음으로 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럼 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거는 복음이 선포되게 되면은 그게 빛과 같아요. 밝은 빛과 같아서 죄를 드러내거든요. 비복음을 드러내요. 잘못된 신앙을 드러내게 된다고요. 그걸 부정하잖아요. 잘못된 신앙. 잘못 가고 있는 거. 복음의 빛을 통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알게 해줘요. 흔히 말하는 이제 율법주의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서 그거 잘못됐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복음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해요. 이 점을 알기에 복음을 운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전달하면은 상대가 싫어할 텐데, 거부할 텐데, 그걸 알거든요. 보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죠. 그런 데에서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또 복음을 무거운 말씀으로 여기고 거부하게 돼요. 이 복음을 전해주면은 복음적이지 않은, 즉 율법 아래 있거나 뭐 기복주의에 빠졌거나 신비주의에 빠진 신자들은요, 복음은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듣냐 그러면은 우리의 잘못된 걸 참 잘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요. 비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반발하고. 그래서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믿음이나 신념과는 반대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은 율법주의와 완전 반대잖아요. 반대로 말하게 돼요. 그래서 제 설교도 그러니까 항상 다른 교회에서 들을 때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헷갈리고 이게 뭐야? 완전 딴소리네. 근데 그 믿음 안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이 굉장히 무거워요. 저게 뭔 소리를 저렇게 할까? 저게 왜 복음이야? 그래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 제가 율법주의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신비주의는 사실은 다 같은 선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르지 않아요. 한마디 해도 다 그렇게 연결해서 들으면 돼요. 사실 개혁의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의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 문제란 말이에요. 이들이 복음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럼 다 뭐예요? 개혁의 대상이에요. 그게 바로 뭐 개혁이라는 게 뭐 대단한 엄청나게 무슨 막 뭐래더라 개혁가 뭐 혁명 같은 거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잘못된 신앙을 바꿔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이 뭐예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뭐 기복주의, 인본주의 다 그런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게 만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안 하거든요. 왜? 거기에 좀 빠져 있어요. 참 복음을 말해줘도 복음으로 안 받아들여요. 왜? 자신들이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특히 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복의 개념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의 개념을 막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복음을 거부하게 돼요. 그 개념이 결국 참 복음을 얘기하면은 무시하려고 해요. 개혁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다고요.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예? 예, 기뻐하고 감격하고. 여러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주님.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감사하고 있어요. 뭐 이런 반응을 여러분들은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지금 표정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이 뭔데요? 아니,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저는 하나님 사랑 못 느껴요. 이럴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듣고 되받아친다고요. 뭐라고 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그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쉽게 잘 번역을 해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저를 사랑하는 증거가 뭔데요 도대체? 저는 사랑한다는 것 못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의 이런 반응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아니,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을까요? 제 딸이 하나 있는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조금 속을 썩였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아주 잡았어요, 애들을. 한 번은 종아리를 막 매로 때렸는데 진짜 종아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왔어요. 얼마나 때렸는지. 그게 또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가 발라줬어요. 병 주고 약 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너 미워해서 때린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단박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랑하는데 왜 때려요? 거짓말 말아요. 이러는 거예요. 반항하더라고요. 더. 사랑하는데 왜 때리냐 그거예요. 이렇게 아프게. 이게 뭐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개념과 자식이 부모에게 받고 싶은 사랑의 괴리감,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할 때 그 사랑과 자식이 생각하는 사랑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사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모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식은 그걸 사랑으로 못 느껴요. 힘들어해.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예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 날 정말 이렇게 사랑하신대.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막 이래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아니,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이런 태도를 많이 보인다고요. 솔직히 안 그러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태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삽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좀 고난 없이 만들어 주시고 좀 잘 살게도 해 주시고 이래야지. 왜 나라는 망해 있고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어야 되고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다면은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돈방석에도 좀 앉혀주시고 성공도 하게 하고 병도 좀 안 들고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사랑이지. 그런 건 하나도 안 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제가 그 사랑을 어떻게 믿냐고요. 이런 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지금 반항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나요? 똑같은 이런 마음 자세. 당시 이스라엘은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귀환해서 생활을 하거든요. 돌아와서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진짜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 짓밟혀버리고 성전 다 불타버렸죠. 성벽 무너졌죠. 집들은 다 무너졌죠. 그냥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곳에 지금 왔다고요. 귀환이라고 왔는데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누가 무슨 다 집을 잘 지어놓고 안전하게 다 모든 걸 편히 씻어 해놓고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그 황폐한 땅에 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 포로 귀환에서 시작된 삶이에요. 이 상황에서 무너진 성전 재건하죠. 성벽도 재건하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잘 했어요. 그런데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할 때도 그것도 순탄치도 않았어요. 회방꾼이 나타난 거예요. 계속해서 회방 놓고 못하게 만들고 그냥 조직적으로 회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무려 16년 동안 중단했다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라든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왜 중단하냐, 빨리 하라 독려하신다고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미래 비전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성전 재건해야 된다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재건이 완료된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아진 게 없어요. 예전이나 그 후나 생활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가뭄이 오고 병충해가 심해서 농사도 다 망쳐버리게 되고 그리고 막 흉년 들어가지고 다 가난하게 되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고 관리들이고 다 부패해가지고 그냥 탐욕에 또 빠지고 남의 거 뺏어 먹고 사회가 엉망이 되고 나락골이 아닌 거예요. 부패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따지는 형국이 되었어요. 자, 이거 조금 더 쉽게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복을 주셨는데요? 그 얘기예요. 아니 성전 건축하면 영광스럽게 된다면서요. 이게 복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무슨 복을 주셨는데요? 지금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여전히 가난한데요. 힘들고 어려운데요. 나라가 그렇다고 독립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식민지 하에 있고 백성들이 더 편하게 살자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억압당하고 힘들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생겨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제사장들을 책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책망하거든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복으로 재단하려고 해요.
손에 잡힌 어떤 복,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뭔가 세상에 떵떵거리고 잘 살고 하는 등의 이 가시적인 것으로 복의 기준을 삼고 있다는 거죠. 원래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복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서 충족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좀 잘 되고 뭐가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나는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힘들고 병들고 뭐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이지 언제 사랑했다 미워했다 사랑했다 이래요 하나님이? 사람이나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 사랑이면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줄 알아요. 당신이나 변덕스럽지. 그게 자기 기준에 생각하는 거예요. 뭐 조금 뭐가 안 되면은 또 키가 막 죽고 말이죠. 풀이 죽고 하나님 다 미워하나 뭐 이러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면 안 돼요. 복 받고 안 받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서 형통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뭐 복받은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너무 만연하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요. 이렇다 보니 교회는 뭐가 됐어요? 형통한 복을 구하는 장소로 전락됐다고요. 형통한 복, 세상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저 목사는 우리 형통한 거 싫은가 또 하면 이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스러워요 또. 아니 저는 제발 여러분이 다 형통하면 좋겠어요. 그 지금 성경을 제대로 알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서 형통한 것을 나아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니까. 그거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이런 신자들은, 자 이렇게 믿는 신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이런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싫어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려면은 무거운 짐과 같다 그 얘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벌써 마음이 무겁잖아요. 내가 이걸 전해주긴 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 안 받아들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음부터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의 짐을 운반할 사람은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확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부터도 확고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이게 복음이라고 어떻게 얘기하겠냐고요. 나도 못 믿는데, 나도 긴가민가 그런데 나부터가 확고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싫어하며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담대하지 않으면은 그건 어려워요. 자, 하나님은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렇게 반발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답을 주셨죠? 그게 이제 2절 하반절에 3절 상반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예수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해요 지금.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형이 됐어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가졌어요. 큰아들이니까.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 팔아먹었잖아요. 동생에게. 배고파서 사냥해서 왔는데 배고픈데 동생이 죽을 쓰고 있어요. 뭐 팥죽이라 그러는데 팥죽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붉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배고프니까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야곱이 꾀가 많아가지고 그냥은 안 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래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줄게. 그랬더니 에서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복음에 관심 없다 그거예요.
그냥 배 채우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야, 그게 뭐 밥 먹여주냐? 그래, 그냥 빨리 줘, 내가 너한테 다 넘겨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25장인데 27장에 가서 보면은 이삭이 장자에게 하는 축복을 이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에서에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들 사람이에요. 짐승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장자에 주는 그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 어머니, 즉 야곱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걸 듣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를 해줘요.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아마 이제 그 별미를 만들려고 그 사냥감을 이제 구하러 간 것 같은데, 이 사이에 야곱을 불러놓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좋은 염소 2마리를 네가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이걸 잡아가지고 요리를 잘해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겠다, 그럽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삭, 그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악용한 거죠. 이걸 알고 야곱을 이삭으로 둔갑시키는 일을 꾸미죠. 아, 그렇죠. 예. 자, 그렇죠. 제가 정신이 지금 없나 봐요. 야곱을 에서로 둔갑을 시키는, 자, 그런 일을 지금 꾸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야곱에게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갖다 입혀요. 그리고 에서의 그 팔에 털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려고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팔과 목에 입혔다,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자, 이렇게 나타난 야곱을 이삭이 에서로 착각을 하고 에서에게 할 축복을 야곱에게 하죠. 그러므로 야곱이 언약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를 두고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했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성경에서 야곱, 이스라엘은 같은 얘기입니다. 원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과 결혼이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할 때에도 야곱이라고 그냥 지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사랑이 뭐냐는 거죠. 그 사랑이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야곱과 그 에서의 이야기를 할 때에 야곱을 보통 이제 거짓말쟁이, 남 속이는 자, 그래서 정직하지 않다.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야곱을 자꾸 이제 평가할 때가 많고, 그래서 어떤 도덕성의 문제를 삼거나, 또 아니면은 그가 축복을 그렇게 사모해서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그건 또 하나님이 봐주셔서 그래서 또 복을 받았다느니 뭐 이런 이상한 해석들을 하는데, 지금 이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간단히 그냥 정리를 하면은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이제 9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오늘 세세하게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는데, 그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로마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서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가 참 이스라엘은 혈통, 아브라함 자손이라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만이, 즉 그래야만이 그게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육신의 자녀,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 이렇게 용어가 나와요. 그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복음을 설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보는 거고 에서는 육신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럼 약속이 뭐예요? 그 복음이죠. 그 다음에 그 육신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야곱은 지금 복음을 상징하는 거고 에서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다. 로마서 9장이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 에서 이야기는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복음과 율법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 문제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말을 하는 거고 에서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 율법의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려면 혈통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의 끝에 야곱 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게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들 사람이고 사냥하는 사람, 그건 율법의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염소 새끼 가죽을 입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가린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이 많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약점, 죄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서 가린다고 하는 걸 이 이야기 속에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는 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이런 사랑을 얘기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뭐 정직하고 착해서 뭐 사랑했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또 아니면은 그 거짓말 해서라도 복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그 순수함을 보고서 뭐 복을 줬다는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 그런 걸 사랑했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임수에 능하고 거짓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았다는 거. 로마서는 계속 그 얘기거든요, 9장에서. 그러니까 은혜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그렇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바로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구원이 구원. 기업을 받는 거, 하늘의 기업. 그걸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예요? 독생자. 그분이 와서 구원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자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복 하니까 답답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게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거.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왜 복을 이렇게밖에 안 줍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그걸 보고 주제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사실 수없이 보여줬어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성전 재건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 그러거든요. 이런 일이 아니면은 성전 재건 그때 꿈도 못 꿔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칙령을 내려요. 다 하라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무너진 성전 재건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구약의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 개념이 강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잖아요.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 그 가운데 늘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재건됐잖아요. 그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도저히 무너진 성전 재건할 수 없어요. 이들 힘으로는. 고레스 왕이 후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게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래서 그게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이 형통하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듯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신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게 딱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에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해요? 차라리 돈 100만 원 주는 게 낫지? 뭐 그런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았다니까요.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상태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깨달아져야 되고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 봐요. 못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복을 달라고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자, 이런 신자들은요, 또 이렇게 오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율법의 행위, 즉 내가 율법대로 잘 살지 못하고 그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래야 복 받는다고 연결을 계속 시키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율법주의 신앙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치닫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게 너무너무 지금 오래됐어요. 뿌리가 깊어요. 그걸 율법주의 신앙을
복음이라고 자꾸 우겨대고, 그렇게 우겨대는 목회자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람들을 교회로 잔뜩 끌어다 모아놓고 나서는 에서의 후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에서의 후손이 뭔지 아시죠? 율법의 자손들. 전도라는 미명으로 열심히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지옥 자식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교인한 사람 얻으려고 그냥 사방으로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닌다는, 막 온 세상 다니면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도라 그러잖아요. 막 데리고 오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보다도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럼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옥 자식, 독사의 자식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너보다도 더 지옥 자식 만든다. 그러니까 교인 만들어 놓고 지옥 가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냐고요. 이처럼 율법의 상징인 에서의 길로 가게 만드는 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전도란 미명으로 사람들 막 데리고 오게 해서 그들을 전부 다 지옥 자식 만드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요. 자, 에서를 4절에는 에돔이라고 나와요. 이 에돔은 붓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붓다라는 말이 바로 그 아돔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은 에서가 태어났을 때 붉었다 그랬어요. 몸이 붉고 그 다음에 털옷 같았다.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훗날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됩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셨다고 나오죠. 이 말씀은 뭐냐? 율법의 산을 다 무너뜨려서 쓸모없게 만들어버린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자, 또한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고 하셨어요. 이걸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위 틈에 거하여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에돔 자손들은 바위 산악 지역에 가서 거기 집을 짓고 거기다가 굴을 파서 바위에 파가지고 집 만들고 신전 만들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일산으로 또 불려지기도 하는데, 무려 여기가 그 해발 1500에서 1800m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 유적지가 있는데 요르단 남서부 사막지대에 있어요. 그걸 소위 이제 그 페트라라 그러거든요.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도 계실 테고, 궁금하면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뭐 우리나라 방송에도 뭐 여행 뭐 그런 방송 프로 이런 데 많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진짜, 야, 어떻게 그 시대에 저런 바위산에다가 굴을 뚫어가지고 집을 만들고 저는 신전을 저렇게 웅장하게 했을까? 일이 딱 벌어져요. 이 붉은 바위산에 건설된 그 에돔 나라의 수도, 그 페트라가 바로 에돔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집트 피라미드라든지 왜 세계 그 불가사의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 페트라도 불가사역 유적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그걸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세워졌을까? 진짜 그 시대로 보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곳.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긴다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이리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강대국인데 결국 에돔이 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전지대인 것 같았는데 망하게 돼요. 이건 신약적으로 보면 뭘 말하냐면요, 율법으로 세운 신앙은 아무리 튼튼하게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에서를 미워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막 치사하게 미워하고 이 얘기가 아니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율법주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4절에 보면 무너뜨림을 당해도 황폐되는 것을 다시 쌓겠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율법주의 신앙을 무너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지면 또 세운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 신앙이 이렇게 끈질겨요. 쉽게 안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또 일어나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헐어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 4절 중반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나오죠.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용어가 종종 나옵니다. 근데 여기 만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차바라는 말인데 이거는 전쟁, 군대 그런 뜻이에요. 이 뜻으로 보면은 전쟁의 여호와, 군대의 여호와, 전쟁의 하나님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주의 신앙과 전쟁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헐리라 그러죠. 이건 계속 율법주의를 헐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헌다는 얘기는 파괴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게 미완료 시제로 썼습니다. 무슨 얘기였어요? 계속해서 이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를 통해 이제는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영적 싸움터,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 본질은 뭐예요? 복음과 율법주의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주의 교회는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를 통해 주시는 중요한 경고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한국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도 바로 이런 거예요.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율법주의 교회를 계속 세워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너뜨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율법주의로 대형화된 교회 많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철옹성 같아요.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나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말씀이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야 돼요. 바닥을 치고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봐요.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바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은 안 바뀝니다. 누가 바꾸려고 하겠어요? 안 돼요. 자, 우리 공동체부터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잔재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 무너졌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안에서부터 아직도 다 무너지지 않고 조금씩 남은 것들이 있다고요. 기둥 조각도 있고 벽 조각도 있고 아직도 그게 있어요. 이 여러분 수십 년 율법주의 신앙생활한 거 하루아침에 안 무너져요. 그렇게 다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가도 또 율법주의 신앙이 고개를 쳐들고 나와요. 그거 붙들려고 한다고요. 그거.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또 뭐 시험 들었다고 할 것 같아서 말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 율법주의는 그냥 완전 그냥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복음적인 신앙, 복음으로 바르게 다시 세워가야 되는 거죠. 자, 율법주의가 무너진 그 자리에 우리 공동체는 복음으로 견고하게 바로 세워가서 비로소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